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집중되어져서 삶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한 사역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는
교동문 34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피를 두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울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종족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이렇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방 무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수를 홀로
밟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의 그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또 이 날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어려운 시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땅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모습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을 아버지 주님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날들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들을 아버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쓰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상을 더 지혜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나가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선생과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주여 흡족한 모습으로 믿음 위에 아버지께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여전히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의 주야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주여 외면하는 일들이 많은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전도자들을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우리 역사의 성품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주여 성도들로 주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아버지 부조하고 살고 있는 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의 주여 신실하심과 청렴하심을 주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고마워 온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께 복되고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정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생각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여 한 주간도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 가운데 주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주님들 교회로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신령들 백성들 주여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주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게 기쁨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문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서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의 가정의 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채워가며 또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인하여서 새로운 변화들을 보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가정들은 더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복되고 귀한 가정들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그들의 삶에는 웃음과 여유라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지금 제 얼굴에 그 웃음과 여유가 없어져 있나 봅니다. 가서 웃으라고. 우리들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과 여유를 잃어가는 것,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들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은 탐심과 쾌락과 교만이라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웃음을 바라고 여유를 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요소들임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탐심과 쾌락과 교만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진 사람들은 삶에 오히려 기쁨을 원하나 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유를 원하나 불안함과 초조함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와 같은 것들이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바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들이 겪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이고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또 그란의 왕 아비멜렉과의 그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해 봐야 될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세상의 그와 같은 풍조 속에서, 세상의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고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오늘 본문 속에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은 항상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배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의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두 장관이 아브라함과 찾아와 하는 얘기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저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들의 그 블레셋의 한 지역의 그랄 왕이 지금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우하고 대접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대화 속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는 말이, 너희의 종들이 내 우물을 뺏어가고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꾸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서야 지금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는 이러한 고통들, 어려움들, 피해들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협하고 빼앗는 일들이 이어지고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이삭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했다라는 것들이 언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때에 가서 그 우물을 또 메꿔버리고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세 번이나 계속 메워버리는 일들이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삭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이 그때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 일들,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랄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들과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저들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와 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손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단순히 조상 때부터, 내 부모 때부터 어디 지역에 가면은 물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험적으로 들었던 그 지식들만을 가지고 그냥 이곳에 가면은 많을 수 있어, 확률적으로 그러한 기준들만 가지고 땅을 손수 파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물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다투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3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33절의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오늘 33절에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마음에 여유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광야 지역에서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우리가 쉽게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어디를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에셀나무는 떨기나무하고 같은 나무입니다. 그 상록수 계열의 그 나무의 똑같은 나무들이 광야 지역 안에서 자라기에 잘 특성화되어진 그 나무입니다. 일반 숲이 무성한 감람나무라든가 그러한 나무들이 아니고 가지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계속 남아가지고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그 나무로 인해서 그늘을 이루고 그 안에서 물을 얻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신들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냐고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생명교회 가정들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점점점 그가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남방으로 옮겨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것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도 불의한 마음들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신히 물을 얻어내가지고 또는 힘들게 파낸 그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그라의 지방 종들이 와가지고 메꿔버렸을 때 얼마나 맥 빠지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에 붕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서운한 마음들이 틈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또한 어떠한 피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맺으신 언약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또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이단 사상들이 많이 왔던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냐? 그 이웃도 우리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이 다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을 품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겨버릴 그 틈을 주는 것이 그런 일들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과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더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 시절 때 이제 31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참된 신앙의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다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 금요철을 하고도 늦게까지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도전을 받아서 나도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인가 예배를 드리고 피곤해 점점 막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을 시키려나 싶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실에 들어가자마자 별 이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막 뭐라고 책망을 하길래 그냥 이제 사장님 얘기가 끝나가지고 듣고는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마음이 막 복잡해지면서 울그럭거려가지고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기분 좋게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거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간신히 막 화를 착 삭히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그 말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되새겨볼수록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꼬투리 잡을까?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들어오면서 사장님이 그날 좀 뭔가가 심사가 꼬여있는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는 점점 이것이 화가 나서 나중에는 에잇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분을 냈는데 근데 그러고 나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번 쳐다봤어요. 봤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서 다시 이제 사장님실 갔습니다.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아침부터 하늘에서 미안해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세상 온화한 표정으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나고는 나와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하루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면은 몇 날 며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던 일들이.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더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라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량이 더 넓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짐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담아나갈 그릇을 더 단단하게 더 넓게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당함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당할 때 나이가 언제였어요? 얼마였습니까? 아주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 늘 마음 중심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일까? 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우물을 빼앗기고 지금은 내가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내게 이것들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것들이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또 더한 것으로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천국을 준비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어가서 살 그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가며 애썼던 그 모든 수고의 일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그때에 결실하여 그때에 맺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하나 맛보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 양식의 전부야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을 맛보고 좋으니까 더 좋은 것들, 이것을 사서 가정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내놓는 음식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맛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것이 그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주는 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맛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매진하면서 목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어이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것이 전부가 아닌데 지금 더 좋은 것들이 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며 살아가는 모습들, 마치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남들을 보니까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내가 누려야 될 이 모습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얻은 것들이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생명교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날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잠들어 뒤늦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슬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당한 일들을 활용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 속에서 22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닌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와 같았던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떠나지 않았던 것들을 옆에 있는 그 아비멜렉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그렇게 찌르고 옆에서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렇게 회방을 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바뀌었습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저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고 내가 가서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통쾌한 일들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던 자들과 내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역전을 됨을 통하여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에 더 소중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통쾌하며 우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그의 신앙을 보면은 그가 참 큰 자이고 난 사람이구나 라는 싶은 것들이 그가 그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행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뜻하지 않게 또 암양 새끼들을 내다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이 일들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서 너와 나와의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 우물은 내가 팠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줌을 통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도록 이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삼자라고 아브라함이 새롭게 약속을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의 모습들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아무 해코지도 않았고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소유고 내 우물이야.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서 증거해줘. 너희 종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건 내 거라고 좀 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소유라는 것을 네가 좀 가가지고 알려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맺은 이 언약,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이 증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찾아와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알아? 내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내가 거기에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다투지 않은 줄 알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그때 이와 같은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배운 대로 나는 너에게 보여줄 뿐이야. 오늘 그 신앙의 원리들을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놀라서 물어봤던 것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비멜렉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이 저들 가운데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들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장소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자리, 브엘세바의 그 자리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자리.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곳을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곳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아들들을 보게 되거든 미래의 장래의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를 내려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장래인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는 모세를 만났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언약을 맺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던 것들이 모세의 때에 가서 큰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구원을 이루었던 그 놀라운 약속의 자리.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열왕기하 17장에 로뎀나무에서 그가 생명을 솟게 되었던 이 로뎀나무도 같은 종류의 나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누워져서 주여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렇게 누워서 그 모든 것을 자포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놓았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자포자기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찾으며 왜 엘리야가 그렇게 죽도록 달려가다가 왜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맡겼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해서 그냥 지쳐서 들어놓은 것 같지만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갔던 그 자리가 그곳을 향해서 그 조금만 더 힘내야지 내가 조금만 더 달려가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며 물을 주심을 해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자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찾았던 그 자리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훌륭한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날들을 꿈꾸며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 우리 주일만이 아니고 공예배 날만 아니고 매일의 가정 안에 예배를 좀 세워나가는 우리 생명교회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서 이 5월달 한 달뿐만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브라함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 어땠습니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생명교회 가정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고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리며 날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모습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일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우리를 엄습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신앙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록 우리가 하나님 가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교될 수 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또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인색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부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사업장 되도록 또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우리가 힘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느덧 5월이 다 가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력에 쉬는 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그러한 조금의 탄식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을 만들어서 한 달 한 달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늘 기대하는 가운데서 소망의 날들을 우리가 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패송 620장 우리 1절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